그 안수라는 그 단어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주 평범한 단어이고 또 익숙한 단어이죠. 국어사전에 보면은 안수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주례자가 기도를 받는 사람 또는 성직 후보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목사나 주례자가 기도를 받는 사람 또는 성직 후보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일, 이걸 안수라고 국어사전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몇 개월 전에 또 계속 저희가 2년 전에도 그랬고 이렇게 안수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안수식. 그렇죠? 그걸 떠올려 보시면은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환한 빛에 때로는 꽃이 있기도 하고 또 저희가 정성껏 옷을 잘 준비해서 입고 오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함께 지켜보고 있고 그 앞에서 목사가 이렇게 안수하게 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복을 비는 그런 과정. 그래서 안수라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뜯어서 보기 시작하면 안수가 여러 번 구약과 신약에 등장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가지런히 나열해서 보다 보면 좋은 부분도 있고 긍정적이고 밝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도 있으나 오늘 저희가 이제 보는 이런 본문처럼 어색한, 굉장히 비참해 보이는 그런 안수가 있습니다. 이 안수의 과정을 저희가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즉 항상 영광스럽지는 않은, 오늘은 굉장히 좀 덜 영광스러워 보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참해 보이는 이런 안수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왜 이런 안수의 과정이 필요했을까?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완수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확실하게 이해하고 우리 것으로 소화하고 은혜를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잠시 레위기 4장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레위기 4장은 오늘 본문이 다가 아니고 원래 1절부터 31절까지도 살펴봐야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제가 수요 예배 때 하고 있는 방식처럼 앞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는 죄를 속한다 그런 말이니까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리는 과정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이렇게 법이 있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탁 스크래치가 나게 하면은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전체적으로 한 반을 어기거나 확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잘 지키려고 하다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되겠구나라고 알게 돼요. 심지어 누가 그 대상이 되냐면 제사장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1절부터, 그러니까 3절부터 12절 그 부분에 보시면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일반적인 분들이 드리는 게 아니고 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앞에다가 제사장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기 등장하고요. 제사장은 비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송아지를 드려요. 그러니까 제물 종류 중에 그래도 제일 값나가는 수송아지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가면 13절에서 21절, 거기에는 온 회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한꺼번에 우리 전체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는 수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혼자 자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사이즈,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죠? 제사장 한 명과 이스라엘 전체 이 회중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큰 비중으로 두고 가장 값이 나가는 수송아지를 드리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22절에서 26절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족장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적인 그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 말고 이제 족장들, 각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여러 족장들이 있는데 그 족장들이 만약에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면 수염소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했습니다. 아마 값이 조금 더 나갈 것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느낌상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족장이 역할이 크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요 바로 앞부분인 27절에 31절에는 누가 드리는 거냐면 평민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이렇게 부류로 나누고 이제 이거는 높낮이를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의 경중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제사장이 갖고 있는 책임이 많고 그 책임이 얼마나 크냐면은 회중 전체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나님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족장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일반 사람들을 네 번째로 두신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초이스가 있는데 이 수염소를 드리거나 아니면 어린 수양을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둘 다 이제 어린 것, 그러니까 수염소가 아니고 암염소요. 암염소를 드리거나 아니면 암컷 어린 양, 요걸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뭐 값의 차이가 있고 크기의 차이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셨다는 거 이걸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저희가 미리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지난 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화목제에 대한 걸 한번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화목제는 기름을 걷어내서 태우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기름을 이렇게 걷어가지고요, 이 각을 뜨면 여기 나오는 배에 덮여 있는 모든 것들과 콩팥에 있는 것과 콩팥까지 떼가지고 요 기름들을 해가지고 그거만 태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냄새가 굉장히 역겨울 텐데 그 냄새를 하나님 보실 때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좋은 걸 가져가신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안 좋은 걸 싹 가져가시고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죠? 나눠 먹어요. 그래서 그 화목제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가져오면 어차피 고기 잡았을 때 안 좋은 거 태우잖아요. 그 안 좋은 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 형태가. 사람들이 어차피 드릴 건데 하나님 안 좋은 거 드리고 좋은 거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목제인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앞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보면 그 똑같은 형태로 말씀하세요. 뭐냐면 가져온 예를 들어 수송아지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걸 각을 뜨잖아요. 거기 내장에 덮여있는 기름을 다 걷어가지고 그거를 제단에 올려갖고 태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이 피를 흘려가지고 제단에 다 쏟고 나서, 그러니까 피를 다 빼는 거예요. 그 피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에 피 있는 거를 지금도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피를 다 뺀 다음에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피를 다 하고 난 순수 고기는 원래는 이제 화목제물은 나눠 먹는데 오늘 이 속죄제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거기에 모든 그 아까운, 그렇죠? 이만한 막 살이 있는 그걸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내장 같은 거,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다 고기까지 다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무슨 내가 조금이라도 건져서 먹어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태워서 없애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만 태우게 하시고 나머지는 저쪽 끝에다 가지고 가서 한 곳에서 더러운 거 태우는 곳에다가 태우도록 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연속해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 평민이 염소를 드리려고 할 때는 드리는데 여기 오늘은 이제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 암컷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다시 보시면 33절에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 잡는 곳에 잡아 속죄제를 삼으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피는 다 쏟아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35절 마지막 절에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다 취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다 태우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도 설명이 되어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간과하게 되는 것이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첫 번째 거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많이 몇 번 읽다 보면 아시게 되는 게 바로 안수가 나와요. 그렇죠? 33절에 안수. 그러니까 이제 동물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태우고 어떻게 하는 건 저희가 다 이제 머릿속에 넣는데 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저기 제사장이 서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이렇게 더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오면 제사장 앞에서 머리에다가요. 제사장의 손이 아니고 내 손을 올려야 돼요. 제 손. 제가 가지고 온 제물에다가 제 손을 이렇게 머리에다 올려요. 그게 이제 안수죠. 이게 이제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죄가 얘한테 이 동물한테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가 전가가 돼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얘가 죽는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머리를 올려요. 그리고 그 33절까지 지금 안수한다는 이야기 나온 다음에 번제 희생을 잡는 곳이라고 하지만 이게 잡는다는 말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잡는다. 이렇게 별로 좀 이렇게 자극적이지가 않지만 원래는 도륙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요. 누가 죽이냐면 제가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안수했죠. 그런 다음에 제가 얘를 죽여야 된다. 그게 지금 여기 33절에 나와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안수하고 죽여요. 그 다음에 죽은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다음 과정을 진행해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속죄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 나와 있는 특이사항이 되는 거예요. 안수하고 죽인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수는 영광스러운 어떤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안수하는 순간에 정말 비참해지는 거죠. 이 짐승은 뭣도 모르고 왔다가 그 주인이 나한테 죄를 다 전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즐겁게 사람들이 먹는 어떤 그런 향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쪼개져가지고 다 불로 살라버려야 되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안수의 의미가 굉장히 비참한 안수예요. 영광은커녕 비참하기 짝이 없는 안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심어 오셨던 거죠. 근데 이 행위는 개인이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이 집안에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죄를 많이 지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기 죄의 문제는 결국 동물과 함께 연결돼 가지고 많은 희생을, 자기 재산의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재산과 무엇을 바꾸냐면 자기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을 내가 조금 더 재산을 써서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면은 사실은 더 훨씬 난 거예요. 훨씬 괜찮다는 말이에요. 돈을 차라리 주는 거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동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잔인하게 죽여야 되는 거. 그렇죠? 거기다 내가 손을 올려야 되는 이것이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 하나 죽일 때마다 오는 이 죄값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느끼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이 계속 그 일을 해왔는데 이게 완전하지도 않은 그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전가하는 사건을 완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수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에요. 물을 이렇게 떠서 머리에 올리죠. 일종의 안수예요. 근데 그 안수를 그 세례를 왜 받으셨냐면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받은 게 아니라 세례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죄를 전가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를 걸머지신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막 움직여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그 세례받는 과정을 진행하셨다는 것은 더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그냥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다가 갑자기 자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세례 받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죄를 걸머지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아유, 자기 사촌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이. 한 6개월 정도 차이 나니까 나이는 똑같죠, 사실은. 그렇죠? 예수야 이렇게 부르고 컸겠죠, 예전에는. 그러다 지금 보니까 이제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알아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은 나랑 다른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가 다가왔을 때에 거부하죠. 아, 제가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달라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저에게 세례를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 허락해서 내가 이 죄를 걸머져야 너도 지금 알다시피 내가 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 왔는데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의미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올려라 이거. 이 저주의 안수를 빨리 나한테 해라 이거. 퍼부어라. 내가 이걸 다 가져가겠다. 그런 의미.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그 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해를 한 거예요. 요한이. 아! 하고 세례를 예수님께 베풀게 된 거예요. 그거는 죄를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걸머지는, 인류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죄를 걸머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 과정 끝자락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죽어나갔던 그런 과정들을 뒤로 하고 더 이상 동물들을 죽일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 하나님 백성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이제 어디다 손을 올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말씀이죠. 더 이상 왜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이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비참한 안수의 자리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지나가셨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동물이 당했던 저 비참함을 예수님이 당하셨고 사실은 저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유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 양. 어린 양과 비유하죠. 그가 찢기는 것처럼 찢겼고 그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졌고 내장이 다 뽑아지는 것처럼 뽑아졌죠. 양쪽에 그 창을 찔러서 사람을 가만둬도 죽을 건데 확인하기 위해서 다 이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뜯어서 보면은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동물을 각을 짜서 죽이는 것처럼 그 대충 묶어갖고 때려갖고 죽인 게 아니라 막 찢고 막 몸이 다 찢어지고 난리가 났죠. 완전 너덜너덜하게 된 상태에서 어차피 가만둬도 죽을 건데 돌아가셨어요. 그게 과정이 바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알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해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과정을 지나가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러므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이게 표현하기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비참하니까요. 그러나 그 비참함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완전하게 서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자리에 있는 저희는 한 가지 또 하나 큰 혜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도 그렇게 예수님이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죄 문제만 끌어안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의 그 상황에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말씀 끝자락에서 이 비참한 안수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그저 이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차피 편안하게 구원받았으니까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진지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인가를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하는, 그리고 그 문제를 더 진솔하게 주님께 의탁하고 조금 더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어떤 그러한 반응이 이 말씀 위에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삶을 무겁게 가자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무겁게 살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가장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무겁게 하는, 이상하게 무거워지는 그런 것들 생각만 하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가도록 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음을 저희가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 말씀이 무거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벼운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운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향해 달려가게 되고 우리 삶의 작은 문제와 큰 문제 모두를 진솔하게 주님께 의탁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 찢겨주신, 우리의 죄를 걸머주시고 그 비참한 안수를 지나가며 우리의 죄를 다 걸머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한 안수의 자리에 서 계셨던 그 걸음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말씀 위에서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든 정황들을 주님께 더 구체적으로 힘있게 의지하면서 부탁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에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는 여기 모인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